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팔복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의 복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조기성 목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웃는 것이 좀 비웃는 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요. 예. 온유한 사람 하면 온유라는 말을 의미를 따라 보면 그냥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착한 사람, 뭐 온순한 사람,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배려를 하고 착해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런 온유한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뭐 대항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 관한 성경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한 사람은 천성이 선천적으로 참 온유하고 착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후천적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온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야생마 있죠. 야생마를 잘 열심히 길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말로 사용하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의미는 뭡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연단하고 훈련해서 처음에는 좀 포악하고 강박했던 그 사람의 성품이 서서히 온유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져 아름답게 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그냥 뭐 착하고 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뜻할 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온전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불의까지 온유하게 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까지 포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인자하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불의함, 세상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며 채찍질까지 하셨잖아요. 이게 거룩한 정의라는 겁니다. 외식하고 사람들에게 올무를 지어 죄를 짓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온유한 자는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자기에 대한 의로운 견해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약간 40의 나이에 혈기를 부려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충만했고 그런 다혈질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거칩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준비 과정 속에서 그는 온유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이런 평가를 받아요.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더 크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다스렸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불만을 터뜨리고 심지어 돌을 던져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프다 부르짖고 목마르다 부르짖고 도대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불렀냐 하면서 원망하는 비난의 화살을 모세에게 다 쏟아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세 같았으면 에라 이거 그냥 하고 때려치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도 욱하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연단되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품이 점점 온유해지고 그렇게 불평을 말하는 불만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여가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 척박한 생활 속에서 그들을 잘 지도했던 겁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특공대들을 그리고 거기서 전격적으로 나섰던 사울왕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포기하고 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마음을 표합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죽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다짜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그런 용맹무수한 무서운 장수였습니다. 그가 연단의 세월을 거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내하고 참아주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함의 완전 그 자체입니다. 증거를 볼까요? 성경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나는 마음이 영원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성도 여러분, 그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상쾌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렇죠?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스트레스와 억압과 눌림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나가. 그러면 또 일주일 내내 무거운 거야, 힘든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가 뭘까? 주님 만나러 와가 주님 만나지 않고 딴 사람만 만나고 그냥 돌아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만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뭐 수많은 사람들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몇몇 사람들만 포인트를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연단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온유한 성품을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다? 사람이 점점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안 되면 복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쟁 있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온유함은 사라지고 불법만 난무한 교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간판만 교회지 실상은 세상의 돗대기 시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화평을 유지하면서 온유한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조금은 쓰디쓴 실패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나의 조그마한 자아가, 나의 조그마한 욕심이, 나의 조그마한 자기 속인의 오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와 다툼을 이루고, 그래서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분쟁을 일삼다가 헤어지고 싸우고 힘든 경우들을 우리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실패감을 맛봤을 것입니다. 실패감. 영적인 실패감은요, 나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회방합니다. 왜? 그 실패감이 내 잠재의식, 영적인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들 뭐, 내가 열심히 낸들 뭐 하면서 죄악된 실패감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방해합니다. 충성을 회방합니다. 헌신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해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암비엔테, 분위기를 만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유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온유해지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타이틀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팔복과 아주 디테일한 연계가 되어져 있어요. 온유한 사람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찾죠. 애통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죠.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영혼이 갈급해야 뭔가 승부를 보죠. 내 영혼은 하나도 갈급한 게 없어. 그런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예? 내가 풍성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풍성한 가운데서도 한켠은 내 영혼이 갈급해야 돼요. 내 심령이 갈급하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대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족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착각하며 사는 사람 많고요, 오해하며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을 애통해하는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잘못을 하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를 할 때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깨닫고, 주님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무슨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의 전환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팔복은요, 아주 논리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하나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가 연결되면 쭉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복을 받으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번뇌와 고뇌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가까이 한 사람,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게 될 때에 내 심령은 가난해지고 내 마음은 애통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자애로워집니다. 자신을 용서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사랑으로 실천하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이웃을 보릅니다. 나만 사랑한 거 아닙니다. 장로님도 사랑하시고 권사님도 사랑하시고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목사를 보고 성도를 보니 나도 모르게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실족시키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많이 운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예수님,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 일일이 다 찍어내셨습니까? 이상하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많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해철이 들고 몽둥이 들고 했으면 여기에 제자리에 제대로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 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응석바지 되는 우리를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그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나이는 많지만 아직은 주님의 응석바지다 생각하고 품어주고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온유해지는 과정을 겪으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옳음과 자비와 정망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문제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온유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에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안 맺혀집니다. 정말 치열한 자기를 누르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누르고 성령께 순종할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온유함도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 사람들은 때로는 착각합니다. 무슨 강력한 능력과 은사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강력한 은사, 파워 있는 능력 뭐 이런 거로 얘기합니까? 너 성령 받아라 막 하는데 그 성령이 도대체 무슨 성령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신비한 어떤 역사가 아니라 사람 됨됨의 성숙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되시려면 일단 성령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 부인해서는 안 되고 깨달아야 돼. 깨닫고 실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팔복에 따라서 움직이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닮아가면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보상,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땅 1평도 없습니다. 누구는 또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땅을 준대요. 할렐루야. 부동산 부자가 되게끔 해주신대요. 이거 믿어야 되겠죠? 예, 믿는 분만 땅을 받길 바랍니다. 예? 자, 이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4년 만에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가족별로 또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영원히 자기의 땅이 됩니다.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안식년, 그리고 무슨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땅을 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희년 49년이 되고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땅 주인이 팔았다 해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한 48년 남았으면 좀 비싸고요. 한 1, 2년 남았으면 땅을 팔 때 좀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은 뭐다?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땅을 다 빼앗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스리아가 침략해서 땅을 빼앗았어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땅을 빼앗고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페르시아가 정복했어요. 헬라가 정복했어요. 로마가 정복했어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귀가 얼마나 쏠깃해집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빼앗긴 땅을 되찾아 주실 것이라는 그 열망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고 AD 70년경에는 세계로 다 흩어져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자기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백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불타는 화약고 중동,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과 지금도 열심히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도저히 빼앗긴 땅을 다시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준대요. 온유한 사람에게. 그런데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온유한 사람들한테 빼앗겼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생각하는 야만족들, 폭력과 살인이 일상생활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보십시다. 지금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가 무엇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고 있습니까? 온유하게 우리 땅 줄래? 이랬어요? 아니죠. 자기들의 폭력을 사용하는 무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땅 빼앗기가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빼앗았습니까? 아이고 당신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 땅 저한테 주세요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줬어요. 싸우고 전쟁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땅 국토가 그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땅 따먹기는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수많은 세월, 수많은 횟수가 지나가면서 폭력에 의해서 땅을 빼앗았던 수많은 대제국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주인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찬란한 영광을 자랑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지금은 문화재로 전락했어요. 그 땅의 주인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성경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기를 원하세요. 폭력을 행사해서 그 땅을 빼앗는 사람, 잠시 잠깐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땅의 개념, 영원히 소유할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침략해서 지금도 열심히 전쟁하지만 그 땅 빼앗는다?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땅이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든 그 땅의 주인은, 영원토록 소유할 그 주인은 온유한 사람으로 작정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 성품이 온유해져서 이웃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과 이타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땅을 허락하셨어요. 힘과 폭력으로 지배되어 얻게 된 수많은 나라와 땅들, 결국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목숨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땅 더 넓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아르헨티나 땅을 꼭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교회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건물은 크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칩시다. 그 교회에서 허구한 날 다툽니다. 싸웁니다. 온유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마치 멍청한 사람, 바보같이 사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영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유한 교회를 세우라고 명했건만 너희들은 폭력과 다툼과 분쟁의 교회를 세우는구나.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것을 찾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재능이 있고 같은 기술이 있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세상도 온유한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많이 있고 또 이웃을 많이 섬기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비전? 사명? 이거는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찾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비전, 그래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연금 냅시다, 선교합시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사명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돼야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양육 강식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찾아올 때에 따스함을 느끼기 위해서, 냉랭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면 여러분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왔나? 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지.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시다시피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데워진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팔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아르헨티나 땅 넓잖아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차지할 땅이 많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아르헨티나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한 지역을 딱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그 지역만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배포가 크고 비전이 넓다 해도 이게 다 감당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지역 하나라도 우리가 선택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땅을 세우는데 사용되면 참 좋겠다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좀 깨닫고 보여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의 복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온유해진다는 것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따뜻한 마음으로 살기에 참 버거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온유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이로 인하여 온유함의 약속 땅을 많이 차지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